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예배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덮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을 하늘과 같은 그런 하늘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약간의 석양이 지면서 구름들이 이렇게 밝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그런 생각을 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이 주현절에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사적인 또 자연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특별히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도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표적을 남기셨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남기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처럼 아무 맛이 없는 무의미한 그 물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서 무의미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맛있는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표적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기쁨의 잔치가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다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바람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가나안의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혼인집이 예수님과의 먼 친인척 관계인지 또 아주 절친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 잔치집에 거들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본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례 잔치에, 이 잔치집에 초대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집에 초대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집이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흥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결과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이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 혼인 잔치집의 흥이 계속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결국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잔치집의 흥이 계속 살아났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축제의 잔치가 계속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잔치집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잔치집은 흥이 깨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잔치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 거죠. 이 초대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표현해 하면 영접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초대하면 내 가정에 초대하면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초대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믿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을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이 잔치집에 나타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친인척을 또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부르면은 아마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이 흥을 돋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한 그런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상 밖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어찌 됐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겠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 혼례 잔치를 진행하는 그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절부절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 났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 어쩌면 좋겠니? 하는 그런 어머니의 간청, 그런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조금 정서적으로 어감에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마치 왕이 왕후에게 부르는 언어로서 아주 극존칭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흥을 돋구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뭐 포도주를 한 잔 더 하나 안 하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주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주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고 어머니의 그 간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인 본문의 결론을 통하여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지금 돌발 이 상황의 난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간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이 현대 속에서 가면 갈수록 최첨단의 문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 없는 지난날에 그 어떠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했던 최첨단의 문명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상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상치 못하게 내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아픈 곳이 생기고 또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 내려지고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한순간에 근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통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올해도 특별한 일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일상을 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런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내 있는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에 그들의 길목을 가로잡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승리 기쁨을 맛보는 거죠. 결국 아론과 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말렉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행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하면
주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답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고 또 그런 문제 앞에서 해결점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간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인들이, 종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아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하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하는 말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술이 좀 취하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놨다가 나중에는 조금 극상품이 아니라 좀 차선적인 그런 좋지 않는 술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 맛을 다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잔치집에서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야 뭐 최상품으로 끝까지 좋은 것으로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보니 어디서 났는지 자기도 출처도 모르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 아마 연회장의 마음은 더없이 마음의 만족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흥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요. 자,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까? 왜 그걸 저쪽에 갖다 줘야 됩니까? 뭐 이런 따져 들어갔다면 아마 이런 표적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결과로 결국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비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양 가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특별한 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은 뭐 견적이 얼마 나와서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일상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데 전생애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노아를 향하여 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것이 무슨 증거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장자의 죽음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의심하고 이를 믿지 않고 이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받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진정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오늘의 이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종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요즘 뭐 다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나름대로 좀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그 말이 귀에 그냥 쏙쏙 박히는 거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의 진정한 어른, 주님의 말씀,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어른, 영적인 어른,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하여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창조세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우리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장차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그물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황당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의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더 나아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올 한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